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군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남은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며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씨앗을 내고 또 다시 싹을 내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일하십니다. 성장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그 다음 과정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령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 거하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훈련, 연단 그리고 성숙해지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숙달함으로 익숙하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에 깊어지고 온전해지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1절에서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히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성령은 영원 무궁이 변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시며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멜기세덱으로 말하며 의의 왕과 평강의 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에 익숙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삶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숙달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 왕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이 성경학자들도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 부족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멜기세덱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만 언급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이시고 하늘에 제사장으로 계시는 의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셨고 또 그 후에도 레위 지파가 성전의 일을 할 때에 11조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과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11조를 받으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 순서를 따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땅 위의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는 하늘의 일의 그림자입니다. 성전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제사장들이 그 반차를 따라 당번을 정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직분을 한 사람의 제사장이 직분을 1년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반차 순서를 정해서 정한 기간의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당번을 따라 수행하여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땅 위의 제사장의 제도는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섬기게 하십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육신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믿고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멜기세덱과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영적 감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에 관하여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 도의 초보를 떠나 장성한 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 감각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오해의 대부분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인 말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이는 형상을 비교해서 만들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에 비교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에도 해당이 됩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의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대부분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깁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감각을 가지는 것이며 영적 지각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고 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씻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 천국을 믿는 신앙은 도의 초보를 버리는 신앙입니다. 또 도의 초보를 떠나는 신앙은 영원한 심판의 틀을 다시 닦지 않는 것이고 그 옛사람, 육신의 사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옛사람의 행실에서 떠나서 말씀과 믿음에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확실한 자리로 성령의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도의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설 때에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런 자리로 도의 완전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 세상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였으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알고서도 그 표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용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헛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돈은 말씀을 따라 의롭고 진실하게 일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을 해방하고 알고서도 고의로 반역하는 그 죄는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말씀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옛 율법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견고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가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설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함을 얻어서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하여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결실을 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